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성경 신약으로는 263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아서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또 제가 잘 사용하는 표현으로 사모하는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웃음으로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있게 사는 방법.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있게 살려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소망입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뇌를 연구한 독일의 에코노모 박사의 설명에 의하면은 사람의 뇌의 세포 수는 136억 5,300만 개, 우리가 감히 헤아리지도 못할 만큼 많은 이런 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뇌의 활용 용도가 5% 정도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같은 유명한 이런 과학자 이런 사람들은 한 15% 정도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이처럼 인간의 가능성을 무궁무진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말하면서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출발점과 초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패배는 왠지 씁쓸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이긴 팀 사람들은 희열과 영광을 얻고 진 팀 사람들은 고개를 떨굴고 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사입니다. 그러나 세상 승리는 얻었다 해도 그 승리는 대부분 일시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승리했다가라도 내일이면 또 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승리입니다. 영원한 승리자는 없다라는 거고 깨어지지 않을 기록은 없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세상 것은 요즘 프로야구 시즌이 돼서 하는데 오늘 이겼다고 해도 내일 또 질 수가 있습니다. 연패할 수도 있고 연승한다고 해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세계 전쟁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일본이 다 세상에서 굉장한 전승을 올리고 이겨낼 것 같았지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전쟁도 처음에는 북한이 다 이길 줄 알았지만 낙동강 지역에서부터 반격이 올라오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수복하고 수도를 수복하고 북한 땅까지 올라가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세상 승리는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세상 승리는 뭐냐면은 부분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재물을 버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봤습니다. 또 출세는 했지만은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와 지위를 얻었습니다마는 진실에 대해서는 실패한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것을 얻은 것 같고 존경받는 것 같으나 도덕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사실 믿음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얻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 승리는 얻은 것이 있는가 하면은 잃은 것이 있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한 승리, 절대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는 없는 것이냐? 우선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있으면은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체력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체력도 필요합니다. 대단한 힘입니다. 지력도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우리가 면장을 한다는 말도 있고 또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교육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인맥도 좋아야 됩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인맥도 우리가 쌓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리더십이 있어서 어느 그룹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덕성도 있어야 됩니다. 덕불고 필률이라 했어요. 그래서 덕을 베푼 사람은 언제나 외롭지 않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갈구한 것은 그럼 뭐냐? 우리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장보다는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는 덕장이 낫고 덕장보다는 저는 생각할 때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마는 영장이 더 좋아야 된다. 영적 장군이어야 된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영적 장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힘의 원리는 무엇이냐?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힘의 원리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직선상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곧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100m 달리는데 요즘에는 10초 미만대로 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선수들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선수들은 직선으로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100m를 뛸 때 5m 정도를 더 뛴다는 거예요. 발을 지그재그로 밟기 때문에 직선상에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기둥도 고등 기둥이어야 됩니다. 구분 기둥은 들보로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직선적으로 사는 것이 성공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직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힘의 원리의 두 번째로는 좀 단순해야 된다. 복잡하면은 힘이 흩어져 버립니다. 제가 언제나 생각하고 있었던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징기스칸이 몽골 초원을 점령한 것을 뛰어넘어서 중국을 제패하고 유럽까지 진출하게 되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것은 몽골 군사들에게서 이유를 찾는 연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그들은 언제나 말 3피를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지치면 또 다른 말로 갈아타고 다른 말로 또 갈아타고 하고,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건빵, 그 다음에 마른 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숫가루, 그 다음에 건육포, 이것만 가지고 다녀서 현지에서 물건을 조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송곳 작전이라고 해서 어느 군대와 만났든지 간에 적의 왕이 있는 곳을 송곳처럼 찌르고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을 죽이든지 사로잡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원군이 오면은 벌써 그곳을 점령을 하고 다른 곳으로 벌써 이동해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몽골 군사들이 징기스칸을 위시해서 그 왕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단순했다, 그런 말입니다. 단순한 생각과 깨끗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땅히 당연히 단순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것은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에도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힘은 결정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이럴까 저럴까 하면은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어떤 일을 할 때 힘이 주어지지를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원치 아니한다,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했는데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것만이 축복받는 길이라고 우리 마음이 결정되어야지 힘도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야곱도 어때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했어요.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 그는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에 골리앗 앞에 섰던 이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이 이방인을 내가 그냥 놔둘 수 없다라는 그 용기로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원리의 세 번째로는 바로 결정이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가 계획한다고 한다면은 마음이 굳세게 결정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힘은 합쳐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행주산성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가까이 있지만은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임진왜란 때 이곳에서 포위를 당했을 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왜군을 저항했을 때 힘이 합쳐졌을 때에 왜군들을 물리치고 행주대첩이라는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목적을 세웠으면 그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그것이 힘이 있는 삶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도덕적이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말이에요. 선한 일에는 강할 수 있어도 불의한 일에는 강할 수가 없습니다. 선해하고 이타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생각할 때 이기심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타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함에 힘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자기 양심이 성원을 해주지 못해요. 내가 내 자신을 성원해 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고백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능력을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주 살펴봤지만은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출생이 어떻게 되느냐,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은 명문 지파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신부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점령하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베너의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시민권이 있는 사람과 시민권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권한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돈으로 사기도 하고 전공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보더라도 그 당시에 제일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도 공회의 의원이었고 바리새인, 그의 말에 의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힘의 요소를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면은 오늘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는데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지금 떨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떨었다 그런 말입니다. 왜 바울이 나약해졌는가? 바울 자신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은 바울은 자기를 나타냈을 때,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자기 지혜로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자기 경험을 내세웠을 때에 즉 자신이 가진 어떤 것에 의지하려고 했을 때에 약해졌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앞장섰을 때 나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자기가 하려고 했을 때는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 그러기 전까지는 바울은 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자기 자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끊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끊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자기 자신이 생생히 살아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 부정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 그런 말. 그래서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다 나은 부스럼도 긁으면 피가 난다. 딱지가 않고 다 나은 것 같아서 가려워서 긁으면 다시 덧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다 하면서도 아직 내가 가진 것으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비겁해지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약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힘있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19절 이하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아테네, 그러니까 아덴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아테네, 지금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아테네는 헬라의 수도입니다. 철학의 도시죠. 이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 속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공부할 만큼 했다 이거예요. 나도 철학을 할 만큼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가 자기 지식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신상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서든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에 다 그 복음이 뿌리를 내렸는데 이 아테네에서만큼은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핍박도 받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실패하고 고린도로 돌아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로 돌아와서 전도할 용기를 잃고 시리에 빠져서 천막이나 고쳐주면서 사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었어요. 그때의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아테네에서 자기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해서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전도하다가 실패했던 일 때문에 고민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권력과 핍박, 그 다음에 기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죽음까지도 두려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가 약해지고 두려워하느냐? 성도 여러분, 병이 났다고 해서 꼭 약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해질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약해지는 거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실패가 도리어 병가지 상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환난이 사람을 더 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어떤 환난을 만나도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해지고 강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약해져 버렸습니까? 문제는 자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테네에 가서는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을 때 그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무능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기적이 되고 비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강할 수가 없고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흔들려 버려요. 바울이 바로 그랬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일에, 부인하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옮겨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현대 교인들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 부정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내가 나를 믿는 것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언제나 복종하게 한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이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를 쳐서 자기를
다스리는 일이 실패하면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돼야 돼요.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쳐다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언제나 십자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곤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답답하면 십자가를 우두커니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저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믿음이 3단계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면은 아멘.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단계는 전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바치는 결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시험에 들어요. 무슨 시험에 드냐? 십자가를 붙잡고 한다고 하는데 내 것이 막 생각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화도 좀 더 많이 써가지고 썼다가도 지워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외에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을 짊어지고 간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믿고 예수 십자가만 높이 나갈 때에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있습니다. 그때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만 알 때에 우리는 세상을 떳떳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속에서 힘의 신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플 때에 기도할 때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십자가만 의지하기로 결단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언제 있다가도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것도 한순간이에요. 저는 주식도 모르고 코인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분이 업다운 되는 것은 저는 압니다. 한순간에도 벌었다가 한순간에도 잃을 수 있고,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잃었다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로 보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승리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승리가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을 때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며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